우리도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이 우리로 인해서 구원 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번 새생명 축제에 열심을 내도록 합시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늘 외치는 구호, 한 사람이 한 생명을 제가 선창할 때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짐의 마음을 가지고 주먹을 불끈 쥐고 한 사람이 한 생명을, 한 사람이 한 생명을, 한 사람이 한 생명을, 아멘. 저희 어머니는 본래 절에 다니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주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가셨고, 매년 음력 4월 초팔일만 되면은 어린 절을 드리고 절에 가서 등에 가족들의 이름을 달고, 그리고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하곤 했던 그야말로 불도에 아주 깊이 있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게다가 제사도 극진히 드렸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해에 한 3번, 4번의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 때만 되면은 저희 어머니가 극진히 제사상을 차려놓고는,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절을 하곤 그랬었습니다. 그만큼 불도에 깊이 빠져 있던 분이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나오는 그런 기독교 신자로 바뀌었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된 데는 저의 전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설교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설교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나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고생했던 저희 어머니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고 교회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쉽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되어서 저희 어머니가 그날 교회에 나오시게 됐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게 되었고, 그리고 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자녀들이 목사가 되다 보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로 사셨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면서 실감했던 것이 뭔가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 전도가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직접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영혼을 구원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도 전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말은 전도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전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밥 챙겨 먹어라, 건강 잘 챙겨라, 예배 잘 드리라,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하지 않고 딱 유일하게 하신 말씀이 전도하라. 이것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라 그렇게 하면은 개자치 전도 대원들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도에 열심히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저분들이 열심히 전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는 내가 해야 합니다. 전도는 내가 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자 합니다. 매년 새생명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금전에도 우리 불신 부모님들, 불신 남편, 불신 자녀들, 불신 형제들, 불신 친지들, 또 불신 친구들, 우리가 전도를 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새생명 축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전도는 무엇인가?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양가 부모들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용돈 주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아기 낳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은 그렇게 양가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저도 저희 큰딸이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았을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도 폰에 있는 그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봐도 또 보고 싶고 봐도 실정이 안 나는 거예요. 봐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이 그렇게 즐거운 겁니다. 새로 태어난 그 아기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신나고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로 인해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사람을 태신자라고 합니다. 그 태자가 바로 품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다. 임산부가 아이를 태중에 품는 것 같이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신자를 품는다. 그래서 태신자가 그랬는데 그 태신자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우리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두 분의 새신자가 나와서 등록을 하시는데 등록하신 분들도 등록시키신 분들도 기뻐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보고 또 보고 봐도 실정이 안 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새생명 축제는 우리가 새 생명을 품고 그리고 초청하는 날입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영혼을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한 생명을 우리가 이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사람을 전도해서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생명 축제는 어떤 날인가? 큰 잔칫날이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큰 잔치를 벌일 때가 있죠. 돌잔치라든지 결혼잔치라든지 아니면 칠순잔치라든지 이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잔치를 벌이면 뭐니 해도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겠죠.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겠다. 온 가족들이 모이고 친지들이 모이고 친구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 잔치가 정말 신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는 벌려놨는데 음식도 준비해놨는데 사람들이 몇 명 오지 않으면 그 분위기 여러분 얼마나 썰렁합니까? 얼마나 썰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잔치집에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생명 축제가 큰 잔치가 되려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합니다. 그동안 매년 새생명 축제가 되면은 2부 예배는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꽉 찹니다. 보조 의자도 갖다 놓고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몇몇 사람들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서서 예배를 드려도 싫다는 그런 표정이 아니라 즐겁고 신나는 표정들입니다. 왜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즐거운 겁니다.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이 왔으니까 그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번 새생명 축제도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새생명 축제가 큰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오기를 다 바라지만은 누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데리고 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17절에 보면은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주인이 종들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종들이 나가서 청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가 큰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태신자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누가 데리고 와야 한다고요? 우리가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겁니다. 계자씨 전도대원들 열심히 해라. 젊은 사람들 열심히 해라. 근사람들 열심히 하세요. 순장님 열심히 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새생명 축제가 큰 잔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새생명 축제에 약 400명 정도의 태신자들이 왔습니다. 5명 이상 전도한 사람이 25명이나 되고 20명 이상 전도한 사람이 2명이나 되고 제일 많이 전도한 사람이 26명을 전도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한 명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26명을 전도했더라고요. 금년에는 과연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것인가? 누가 전도할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해야 합니다. 예, 내가 해야 합니다.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전도 많이 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에도 우리 한 사람이 다 한 명 이상씩 우리가 전도해서 큰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데리고 오라고 할 때에 아무나 데리고 온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기 부산대 지하철역에 가가지고 거기 서성거리는 사람에게 손 붙잡고 오늘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하는데 같이 갑시다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오겠습니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요. 오는 사람이 이상하죠. 여러분 부곡동에 이 골목에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 붙잡고 내일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하는데 내일 같이 갑시다. 여러분 그런다고 그분이 따라오겠습니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불신 남편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날짜가 다가와가지고 여보 내일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하는데 꼭 같이 갑시다. 안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불신 남편이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여러분 불신 부모님을 데리고 오려고 마음은 정해놨는데 평소에 전화도 별로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하루 전날 엄마 내일 새생명 축제인데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엄마가 그렇게 오겠습니까? 여러분 평소에도 전화도 안 하고 안 찾아오던 애가 갑자기 막 새생명 축제 가자고 전화 오고 그러면 가겠습니까? 여러분 니나 가라. 난 안 간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에
데리고 올 사람들을 미리 정해놓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인이 잔치를 위하여 사전에 어떻게 준비했다고 그랬는가 하면 17절을 다시 보면은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그랬습니다.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냈다. 사전에 미리 초청장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초청장을 보냈는지, 그리고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잔치를 하는지 초청장을 미리 사람들에게 다 보냈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를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에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태신자 정도 카드에다가 여기 보면 이름을 이렇게 적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카드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번 새생명 축제에 꼭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자주 전화하고 그 이름을 매일마다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품고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태신자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내 주변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교회 다니시고, 우리 가족들 다 교회 다니고, 내 동서도 교회 다니고, 우리 형제들도 교회 다니고, 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데리고 올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참 거짓말도 잘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그 카드의 뒷면에 보면은 가망 태신자 리스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데리고 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남편 아내도 말할 것도 없고, 사위도 있고, 심지어 처제, 조카, 그리고 조부모, 숙모 삼촌, 선생님, 단골 상점, 자녀 친구 부모, 이발사 미용사, 운동 모임 1, 2, 상사 동료.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여기 쭉 리스트를 체크해 보면은 분명히 한 명 이상은 이 사람 교회 안 다닌다 딱 압니다. 내가 단골로 다니는 그 상점 가게 아주머니 교회 안 다니시더라. 내가 머리 하는 그 미용실 그 아주머니 교회 안 다니시더라.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할 때에 새생명 축제가 큰 잔치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데리고 옵시다. 우리가 데리고 옵시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새생명 축제에 우리가 어떻게 데리고 와야 하는가? 강건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잔치에 오기로 되어 있던 사람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다 그랬습니다. 오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별별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안 왔다 그랬습니다. 나는 밭을 사기 때문에,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장가를 가기 때문에 그 잔치에 초청은 받았지만은 안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데려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오면은 여러분 그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하지만은 내 바람대로 잘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불신 남편, 불신 부모님, 불신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교회 가자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교회 안 나오는 거 보십시오. 그만큼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참 전도하기가,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포기하지 말고, 그냥 돌아오지 말고 사람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라. 강하게 건면해라. 강하게 건면해라. 안 온다고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강건하여 데리고 와라. 이게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해야 하는 겁니다. 해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사람을 데려올 수 없습니다. 전화 한 통 했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하는 겁니다. 시간을 내고 밥도 사고 전화도 자주 하고 장사하시는 분이면 이불로 자주 가서 팔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웃 사람이면 자주 가서 맛있는 거 가지고 가서 나눠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직장 사람이면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내가 잘 커피도 섬기고, 불신 남편 데리고 오려면 아내 여러분 천사 같은 아내가 돼야 됩니다. 불신 남편 데리고 오려면 지금부터 천사 같은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불신 부모님 데려오려면 여러분 지금부터 용돈을 2배, 3배 드려야 합니다. 전화도 2번, 3번 해야 되고, 한 번 찾아갈 거 2번 찾아가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아이고 얘가 야 나한테 이렇게 정성을 쏟는데 내가 안 갈 수가 있나? 네 정성을 봐서라도 내가 가봐야지. 여보, 당신이 그렇게 나한테 정성을 다 쏟는데 내가 당신 봐서라도 내가 한번 가볼게. 이렇게 안 나옵니까? 마음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전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전도 열심히 하자.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핵심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열심히 합시다. 따라합시다. 전도를 열심히 합시다. 전도를 열심히 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금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축제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혼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